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그 이전의 다윗하고 아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도망자가 아니고요, 더 이상 목숨을 염려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다윗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였던 다윗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수많은 과정,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먼저는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고요. 그리고 10대 때 전쟁터에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서 음악을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였고요. 그 후에 또 사울의 증오를 피해서 도망다닌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사울에서 쫓기다가 블레셋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는데,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의 몸을 그적대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지방의 작은 성읍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600명의 부하를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다가 왕이 되고서 처음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됐어요. 도망자로 쫓겨다니고 살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 다스리는 자로 명령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양치기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 결과만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의 성장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겪었던 그 많은 변화들, 그것은 다윗의 삶을 순간순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물론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을 위한 촉매,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많은 변화가 사실은 다윗을 힘들게 했다고요.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 변화되는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변화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달라진다고 하는 것, 새로워진다고 하는 게 사실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고통이 따르지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참을 일이 많이 있죠. 피할 것도 있고요. 그만둬야 될 것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해도 기꺼이 과감하게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행동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면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사실은 다 고통이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고 기꺼이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헤쳐나갔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면서 승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안에서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변화도 변화 나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변화를 원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변화하기를 원한다고요. 달라지고 싶은 이유가 뭘까? 왜 달라지고 싶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달라지고 싶은 건가 하는 거거든요. 자, 웃자고 만든 이 얘기가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어느 여인이 갑자기요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다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40년을 더 살 거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여인이 곧 회복이 됐어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퇴원해야 될 날짜에 퇴원도 미루고 그 병원에 있는 성형외과에 찾아가가지고 얼굴을 고쳤습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더 젊게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얼굴을 고친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이 여인이 병원 앞에서 길을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여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40년의 삶을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니에요. 네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그냥 지나칠 만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달라지고 싶은 것, 변화되고 싶은 것,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변화에 적응하는 그 험난한 길, 그 길이 정말 험난해요. 그래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승리의 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의 변화 이렇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욕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다윗이. 그러다가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분열되어서 지파가 갈라져 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중심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통치를 했지만 이게 너무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충성을 얻어내기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를 남겨두고 북쪽으로 가자니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역도 아닌 아주 좋은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요, 당시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동쪽하고 남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이어져 있는 견고한 요새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곳이 사실은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분배를 받고 이 땅을 점령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여부스 이곳을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그냥 남겨둔 거예요. 자, 사실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가나안의 7 부족을 다 멸절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이게 여호수아 때라고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 족속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러지 못하고 내버려 두다 보니까 400년 전 얘기예요. 그 400년 이상이나 되는 그 긴 기간 동안 여호수 족속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 때요, 이 여부스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 때 노예로 부름을 받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그냥 함께 거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거나 이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이곳을 너무 아주 탄탄한 요새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별명이 붙여졌는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살렘은 평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워낙 탄탄한 요새라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을 해도 실패하기 일쑤고,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한 붙여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 주변이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또 기드론 골짜기의 기온 샘에서 그 성에 필요한 물을 이렇게 공급해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남부 쪽은 물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또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또 화합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결국은 성공을 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형적인 이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의 것을 야곱이 뺐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만 거예요. 눈이 어두운 이삭을 얘기하는 거고,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골절이 되면서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그 야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이러한 이삭과 야곱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거기에 만들어둔 거예요. 조형물을 만들어두고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이러면서 이삭과 야곱을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여부스 사람들이 이삭과 야곱을 조롱하면서 함께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싸워 이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성을 더 둘러싸기도 했어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다윗과 여부스 사람들과의 전쟁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냥 큰 고비가 없이 그냥 평이하게 평범하게 그냥 쉽게 이긴 전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다윗에게 정복된 이유를 분명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막아낼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성공과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온 광야 생활, 지나온 모든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보니까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었다고요.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를 지나고요, 그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조가 생기면서 사울 왕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와 사울 왕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사기를 보잖아요.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에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안정기에 접어들게 해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당분간 어려운 시절이 또 지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사가 있을 때는 또 하나님 하면서 그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 귀하다고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다 있잖아요. 사울왕이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쭙질 않았어요.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뭔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참으로 세상을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매주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도 성경에서 금한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딴 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UNC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였던 웨이드 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25% 이상이 죽은 사람들과 뭐 교통을 한다든가 뭐 환생이라든가 점성술이라든가 비성서적인 것, 비성경적인 것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지금은 더해요. 좀 꽤 된 얘기인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한국 사람들은 보다 미신적인 사고가 더 강하죠. 그런 사람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더 심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요, 요새 온 세상을 살펴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방송에서 대놓고 뭐 연예인 중에 누가 신 내렸다는 데도 방송해요. 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세례교인, 집사, 권사, 장로 있다고요. 팔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말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길을 미리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날을 알고 싶어가지고 점도 쳐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점성술도 해보고 손금 읽는 것까지 해본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헛된 것에 눈이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비성경적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배워야 되고요. 더 깨달아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꾸 한눈을 팔잖아요. 그러면 잘할 수가 없고요. 강성해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세상을 보자고요. 너무 빠르게 변해요.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물건, 새로운 것들이요. 얼마나 막 숨가쁘게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게 조금 지난 거 다 폐기가지고요.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장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지 바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하는 세상과 세대에 전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가치관도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고방식도 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고방식도 달라져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것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변화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출발점이잖아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출발점에 멈춰 있어서만은 안 되는 겁니다.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전진이 돼야 된다고요. 믿고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고 전진하는 그러한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새롭게 직면하는 변화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도망자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 다윗을 기억을 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힘이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버거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르막을 오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하기 위해서 가파른 골짜기를 건너야 했던 다윗처럼 지금 오르막을 오르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을 밟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면 목적지에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지금 많이 괴롭다고 한다면 새로운 성숙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